7장 7절입니다. 제목은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다는 거죠. 이제 구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 욕심에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와 된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고요. 그 말씀은 거룩한 것을 순전히 지키라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 거룩한 것과 관련이 있고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6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무엇을 구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구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제테오로 써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테오하라. 찾아라. 찾아라는 말은 이제 추구하라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발견하라, 공부하라. 이따 더 보겠지만 아무튼 앞에 6장에 이미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찾아라. 그러니까 거룩을 아이테오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 추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이테오 하라, 명령형이죠. 능동이고 좀 써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 다음에 그러면 디도미는 미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테오는 능동형으로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찾을 것이다는 미래로 되어 있고요. 이때는 또 능동이네, 그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현재로 되어 있고 능동인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안오이고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수동이죠. 그래서 능동, 수동과 이렇게 함께 물려진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고 구하고 열리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 구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구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빚을 청구할 때 쓰는 그런 요구하는 거. 당연히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듯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얘기하는데요. 말하자면 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하는 게 아이테오 개념인데요. 특별히 이제 구하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테오잖아요. 왜요? 아버지께서 빚을 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빚을 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빚 졌다? 이런 생각하기가 좀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8절에는 우리에게도 그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뤄내리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을 갚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거나 부모에게 어떤 거 요구할 때는 굉장히 뻔뻔하죠. 그죠? 당연히 맡겨놓은 듯한 돈을 찾아가는 듯한 그죠? 그냥 내놔 이런 기분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그 학교를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그런 마치 맡겨놓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이테오라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줄게.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빛인 것이죠. 그 아이테오 해라. 근데 아이테오 해라. 그러면 디돔이 넘겨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아이테오란 뭐고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 욕망 이런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뭘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인지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이미 마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니까 또 무엇이든지 막 구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죠, 그죠? 뭐 축복해달라,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모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딱 상표를 붙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전부 다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고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야고보는 정욕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 구하는 게 있더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 말을 하고도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밑에 좀 16절 가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때 다뤘는데요. 사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를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가볼게요.
16장으로 찍었네요, 제가. 그죠? 역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죠. 아버지를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아버지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구한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께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구할게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알아보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그래서 16장에 23절에 가보면 그래서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니라. 요것도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 가볼게요. 목적격이 전에 그죠? 아버지를 아이테오 하면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이테냐면 호노마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그렇게 하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넘겨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로타오로 쓰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일까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맥락이냐면 여러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있죠? 우리가 저번에 야외에 가서도 불렀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줄게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제가 노래가 좀 되면 이거 딱 부르면 좋을 텐데 그죠? 죄송합니다.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잘하죠?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무 썰렁해서 제가 노래를 한번 해봤는데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제 이게 뭐 남자가 여자를 향한 노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니까 휴일이 그죠? 그전에는 그냥 방망 벅벅 끓고 그러고 있었는데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일을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 자체는 또 죄가 된다. 그만큼 그 사랑하는 이가 나의 모든 거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성취돼서 그런 의미잖아요. 노래가 말하자면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면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것들은 나의 그냥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바람은 죄가 된다. 본질을 만나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당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본질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거든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6장에 이미 프로슈크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아버지의 원함, 그 소원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 이미 살펴보았지만 기억나시죠?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의 기도죠. 앞에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구하기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우토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흔히 아우투스를 구하는 아우투스 기도다 제가 그냥 별칭을 하나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구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빠져있어 하나가 그죠? 아우투스 그를 남이칭 단수를 아예 태운다. 그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아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기도문이 쭉 나오는 거죠. 그 아우투스를 넘겨받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처럼 아버지가 그 자신을 넘겨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주기도문의 목적이었죠. 그거를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뭔가 빠져 있을 것 같죠? 아닌가요? 만약에 뭐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이라면 그죠? 한번 봅시다. 그죠?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또 빠져있네, 그죠? 어떤 이게 물건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바라는 뭐 소원 성취, 어떤 물질 축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번역 이런 거라면 이게 뭐 중성을 쓰든지, 그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글을 구하기 전에, 글을 구하는 자에게 아가도스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글이 생략되어 있네, 그죠? 개역개정에는. 그럼 그는 누구냐? 그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복음 가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가볼게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 11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또 너에게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똑같이 오늘 말씀하고 그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좀 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한 것을 좋은 것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는 아가도스란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넘겨준 그 아버지, 그거를 우리의 이제 언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성령이라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최고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을 아이테오하라는 말과도 같고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이테오라는 것이죠. 넘겨받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테오도 사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얘기하는 그 아이테오를 하는 자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아이테오 한다는 그 자체가 그죠?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이테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IT 하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디도미 넘겨줄 것이다. 또 넘겨줄 것은 또 수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넘겨받는 거야. 받는 것은 이렇게 넘겨받고요. 그 다음에 제테오로 하래요. 이렇게 ITO에 있으면 제테오로 해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찾아라. 혹은 여기 밑에 보면 뭐 추구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탐구하다 이런 말 있죠. 그죠? 탐구. 탐구라는 게 뭐예요? 탐구. 탐구. 여러분 국어를 찾아보면 어떤 진리를 파고들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탐구. 근데 연구하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배움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게 또 이 제테예요. 찾으라는 것이죠. IT 환자에게 넘겨받는다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넘겨받고 그 넘겨받은 곳에서 계속해서 찾아는 거죠. 그리고 탐구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넘겨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넘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탐구해야 되고.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분 머리가 천지개벽이듯이 싹 다 맑아지고 한꺼번에 득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머리가 그냥 싹 찾아라 그랬더니 그래 넘겨줄게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쫙 해갖고 쫙 그냥 눈이 열려갖고 그죠? 영안이 열렸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알았다고 하는데도 보면 답답한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제태하라, 찾아라, 탐구하라, 연구하라,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넘겨지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태하고,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보물이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 보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휴리스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리스코는 발견하는 거예요. 혹은 또 깨닫다 이런 의미도 가져 있고 그러니까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래서 이 제테오와 휴리스코 동사가 둘 다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가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다 이렇게 저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제테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찾기예요. 그죠? 천국은 보물찾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진정한 보물을 찾으면 그 보물이 자기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두드리라. 두드리래. 사실 문을 두드리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냥 두드리다예요. 두드리다. 근데 두드리는 게 이제 문이니까 문이라는 걸 썼겠죠. 그죠? 하여튼 아무튼 크로우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노이고 너희에게 아노이고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노이고 자체가 이렇게 좀 앞에 아나, 그러니까 위의 개념이 있겠어요. 위로 열리다, 위의 것으로 열린다, 이러한 단어죠. 그러니까 구하면 넘겨질 것이고, 넘겨진 그것 안에서 발견할 것이고, 그 발견하면 열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천국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이거 똑같이 두드리다, 열리다 이런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계시록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3장 20절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그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안 오이고 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다. 안 오이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할 때 안 오이고 쓰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말씀하신 그 아가더스 그 성령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지없이 그죠?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 성령의 임함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열린다는 거죠. 성령의 엘코마에 하고 그 진리의 영,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우리가 함께 이미 봤지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강의 때 했죠, 그죠? 그 입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당연히 뭐 입을 열어 가르치지 입을 다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때도 안 오이고라는 말 쓰는데 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연다 이거예요. 근데 입을 열면 그냥 단순히 입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린다 라는 그런 어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그러한 맥락으로 산상수훈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그의 입이 열리면 감추었던 것이 열린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가 그 안에 뭔가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게 비유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어떻게 보면 전체가 비유 덩어리죠. 근데 눈이 열리면 그 비유 안에 담긴 그 진리,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열린다는 개념이에요. 계시록 가보면요. 5장 가볼게요.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할 때 오픈, 이 두루마리를 펴다 할 때 이게 안오이고요, 안오이. 예, 책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걸 안오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르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갇혀있던 거를 탁 깨고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죠. 근데 뭐로 인해서 이 책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그리스도만이 요 인을 뗄 수 있더라 그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이다. 그 인을 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려요. 무슨 비웃덩어리 같고, 무슨 암호 같고, 이게 잘 안 열리는 것이, 유대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열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려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더운가요? 저는 덥네요. 엄청 덥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옆에 보면 다른 건 다 이제 현재인데 결국은 열리는 것이 지금 미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람바로 할 것이고. 이게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휴리스코, 발견하는 것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거고. 그러나 결국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제 다음 말씀 속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비유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일종의 비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떡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뒤에는 생선이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 하면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딱 이제 생각나서요. 그죠? 오병이어 딱 생각나. 그렇죠? 병, 이, 어니까, 그죠? 오병이어인데, 뭐예요? 오병이어가 결국은?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미 다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오병이어라면 떡과 생선이 돌과 뱀은 그와 좀 반대되는 맥락으로 비유를 쓴 거겠죠. 그죠? 돌과 뱀은 뭔가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아닌 뭔가를, 여기는 이제 좋은 것이라겠는데, 그 좋은 것 아닌 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돌과 뱀 하면, 우리가 돌과 뱀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좋은 돌도 있고, 나쁜 돌도 있고, 뱀도 좋은 뱀도 있고, 나쁜 뱀도 있더라는 거죠. 돌은요.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을 많이 하죠? 돌로 많이 표현. 그는 산돌이다. 그죠? 또 우리의 반석이다. 좋은 돌도 있지만 또 이 돌이 어떻게 쓰여요? 또 거치로 넘어지는 그런 걸린 돌로도 설명을 한다는 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뱀도 마찬가지죠. 그죠? 뱀도 좋은 뱀도 있어요. 그죠? 좋은 뱀은 뱀을 비유로 사용했을 때 뱀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혹은 그 민수기에 가보면 물려 죽이는 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물려 죽었는데 또 위에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볼 때는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물려 죽이는 뱀이 있고 또 살리는 뱀도 있고 이게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요 본문에 비유에서는 적어도 돌과 뱀은 떡과 생선에 반대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병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떡과 생선을 줬는데 그것을 표적으로만 보고 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임금으로 막 모시려고 했던 자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저들은 표적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는 그 떡과 생선이 말하자면 돌과 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치로 넘어지는 돌과 또 물려 죽이는 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단순히 표적으로만 믿고 힘이 좋은 능력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에게 뭔가를 빌고 바라면
나의 뭔가 소원이 성취되겠지. 나는 힘이 없지만 그 힘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런 신앙을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하고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섬기는 그 예수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죠, 뱀. 그리고 나를 거칠어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오병이를 통해서 사실은 돌과 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돌, 살리는 뱀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에 예수만 이렇게 믿는 형태도 말하자면 떡과 뱀을 떡과 뱀이 아니라 돌과 뱀을 취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데 우리가 사실 넘겨주는 것도 떡과 생선이죠. 말씀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넘겨주는 것도 사실 이런 성경책인데, 여기 안에서 이 성경책에서 그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를 믿게 되면, 잘못하면 그게 거치는 돌과 뱀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하고 찾는 이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는지, 우리가 빨리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찬양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잖아요. 구하고 찾아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능동으로 되어 있고, 그죠? 아까 초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라는 거를 한 방에, 그죠? 어느 한 타임에 쫙 그냥, 그죠? 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들잖아요. 그래도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맨 질문들은 이렇게 많고, 요즘 저희들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하는데 연구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힘들어하셔요. 물론 저도 힘들어요. 세상 거짓말이 나는 다 안다라는 거짓말.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써보면 안 돼요. 꼭 교주는 그래요. 난 다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도 더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것이 교주 안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 연구반은 사실 같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테오 하고요, 그죠? 아이테오 하고 넘겨진 것들이 우리 성경이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알아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출애굽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후 본문은 또 뭐 소가 어떤 사람을 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소도 없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려주신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실망하지 마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네가도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너희들은 아니고 나는 다 알아. 근데 너희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네가가 아니라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또 심지어 내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면 그 문이 온전히 열리리라. 활짝 열리리라.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제가 소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찬양한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생에 낙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이 다 안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궁금해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알아. 죽기 전에 이미 우리가 뭐 과학자들은 지금 11차원, 뭐 12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차원보다 더 상의 차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언어로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넘어서 막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니까 지나친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설령 그래서 다 알게 한다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영원히 알아갈 그 하나님은. 그래서 모름에 미학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꼭 알았으면 해요. 다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금, 은, 보아 이런 욕심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저는 거꾸로 산상수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3번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했던 얘기, 이분들 또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가끔은 들기도 하고,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 뭐 처음에 그 엄청난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근데 출애굽기는 달라요. 이건 막 겁나요. 겁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인정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고, 또 그러니까 제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서에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글씨도 안 보여, 이제.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때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다는데, 이 명철한 자가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제테오 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찾고 구하는 게 뭐냐면 그를 구하고 아우토스,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천국은 열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고린도서 13장 얘기를 하며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알아가는 그 여정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죽어서 딱 천국에 가면 그때도 또 지금 그런 개념으로 모든 걸 아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게 얼마나 점점 커져갈 것이며 풍성해질 것이며 충만해질 것이라는 거죠. 거꾸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중세시대에 예를 들면, 그죠? 중세시대에 그 알았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와서 원어가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후에 또한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전에는 겨자씨 같았는데 나무가 계속 자라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어디 팔레스타인의 얘기죠? 그 한 현인, 한 예수, 그 혼자, 그죠? 떠들었는데,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 식을, 농부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진리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공유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작 요 지식도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리고 그 아는 지식들이 영원히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좀 알았다 생각하면 그분은 더 커져. 갖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봉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알아가고 또 다 뭉개지고 다시 알아가고 뭉개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공동체 많은 분들이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연구하면 뭐 혼자 집에서 연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인터넷도 찾으실 거야. 내가 안 봐도 부리야. 인터넷에 말씀 막 찾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저기서 뭐라고 했나 막 또 찾으실 거예요. 더 답답하시면 책도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책도 사서 봤는데 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어떤 얘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 소가 사람을 치워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가 뭐겠어요? 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 아니, 말하자면,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람이. 그러면은, 그 구덩이를 파서 돌로, 덮개로 잘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사고 치면, 이웃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냥 그 정도의 주석이 전부 다예요, 전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와서, 오늘날 얘기를 하면, 뭐 자동차에 치였으면, 보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이 귀한 시간 여기 왔냐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난 여러분들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주석이 그냥 그런 거예요. 혹은 또 뭐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원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보면 아예 안 다뤄요. 그래. 출애굽기래. 이쪽은 다루지도 않을 거네요. 그냥 앞에서 이상하게 그냥 창세기에서 머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율법이 나에 대한 것이다.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책이 없어.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사실은 걷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이니까 가끔은 뭐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옆으로 세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공헌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조그만 부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조그만 기여는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 한 이 길을 걸어가면 다음에 가는 길은 그 길을 더 그죠? 돌도 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은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 길 위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러한 진리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렇게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바로 뭐 끌려가서 마녀사냥하고 그랬을 그 옛날도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혹은 그죠?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이 더욱더 이렇게 알아갈 거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본문이 사실 구하고 찾고 열리는 그 과정이 일종의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리의 여정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죠. 외로워요. 무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도 클 수도 있고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 혼자 간다면 엄청나게 힘들 텐데, 우리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길벗이 되어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구한다, 찾는다는 거는 함께 구하고 함께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길벗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를 다음부터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가이드라고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관련된 구약 본문 그를 구하고 그를 찾자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물음을 받았대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똑같이 구하고 찾고가 똑같이 나와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전에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대요. 누가 안 불렀나요? 다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나를 찾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나를 구하고 이제 나를 찾더래요. 그래서 구하지 않던 내가 찾지 않던 내가 찾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내가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그가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은 데에게 열리는 거죠. 문을 딱 열고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 공동체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